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중 하나인 나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비합리적 신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꽤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신념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업,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등에서 경쟁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실패라도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실패 경험이나 주변의 부정적인 피드백도 이 시기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념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학업 성취도나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요인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치열한 경쟁을 통한 성과 중심적인 문화가 한몫합니다. 학교에서도 시험 성적이나 운동 경기 결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실패가 곧 개인의 무능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도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성공과 행복의 순간들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계속해서 수학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밤새워 공부하지만 매번 시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을 잘할 수 없어. 나는 항상 실패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결국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적은 더 떨어지고 부정적인 신념은 더 강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은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시험에서도 비슷한 성적을 받으면 나는 역시 영어도 못해. 나는 모든 과목에서 실패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학생은 자신이 학업에서 전반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기회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같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나는 항상 실패해왔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결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잃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극복하려면 우선 자신이 가진 신념이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이며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개인적인 한계로만 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해 대신 나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나는 공부를 잘 못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번에는 점수가 낮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수학 문제를 한 문제씩 풀고 이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죠.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되돌아보며 배운 점을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분석하고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공부할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신을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자신을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실패하는 사람이다. 너는 항상 뒤처질 것이다. 내가 남보다 항상 뒤처지다니 너는 항상 실패하는 인간이야. 너는 원래부터 실패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무엇이든지 실패할 거야. 너는 무엇을 하든지 실패할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거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우리가 짜증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화를 내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이 단순히 머리를 흔들어서 잊어버리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강력본드처럼 마음속 깊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존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영적 존재를 마귀라고 부르며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쫓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항상 실패하게 생각을 주어서 그대로 따르게 만드는 영적 존재인 마귀의 세력은 그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한두 번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선언을 반복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과 이 마귀의 세력이 약화되고 사라지고 그 결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주 듣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듯이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이름의 선언을 반복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단지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막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것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느끼는 어려움이나 변화는 처음에는 매우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 내 안의 교회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사실적이며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통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실천과 믿음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